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한번 듣고 나면 우리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우리 영혼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아버지여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충만케 하시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지를 잘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서 넘쳐 역사하게 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여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지금의 말씀을 들고 쓸 때만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듣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참으로 승리하며 던져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못하는가, 깨닫고 회개하는가 못하는가를.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13절까지 보면 거기 뭐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의 것을 탐해서 엄한 짓을 한.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세만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의 비유가 더 얼토당토하는 비유로 합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이게 빚진 자들에게 되려 더 탕감을 해줍니다. 밀 100석이면 80이라 쓰고 기름 50이면 기름 100이면 50이라 이렇게 쓰라고 증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는 그랬더니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롭게 했으므로 다시 청지기의 삶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제가 오늘 여기 14절부터 해야 하는데 14절 안 읽어준 바리새인들 그럽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거기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비웃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15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면서.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얕잡아보냐. 율법을 가지고 네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는 뭐냐. 18절에 간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율법으로는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그냥 간음인데 그것을 이 19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보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표적을 구하듯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과연 내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냐는 말이죠. 남을 보고 판단하고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전사 때부터 집회했다고 해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니 목사가 강대성에서 무슨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경남을 갔잖아. 창원 가잖아. 그랬더니 거기 가서 있는데 정병동 목사님이라고 하냐고 그래요. 잘 알지. 내가 집회 다닐 때 그 양반이 산 증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그 양반 집회 안 다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제발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서프라이즈 연락했는데 내가 안 가가지고 뽀록이 나서 알려줬다고 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하기로 이제 받았더니 이용구 목사님 얘기하니까 어쩐 일이시고 그랬더니 아이 김 목사님 제발 좀 한번 오셔서 왜 말을 못 믿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전사가 무슨 집회를 다녔어 기도원도 다니고 그래서 거짓말했더니 저분이 진짜 말하더라니까. 아니 가서 말씀 전하면 막 귀신이 뜨고 막 말씀 듣다가 막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그랬는지 안 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내가 온 적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강대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 쓰이신 말씀 뿐이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귀신 쫓고 그 어떤 방법으로 것은 내가 했던 것은 내 이름으로 축사했던 것. 내가 내 입으로 축사했던 것은 내가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나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가 그렇게 받고 간급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단에서도 아는 사람이 맞는 말이 무슨 소리거든요. 지방에 가서 설교만 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사모님들이 모인다며. 그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요. 은혜 받긴 하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설교를 안 세워가지고 지방에서 나왔다며. 동서울 지방에서. 그거 어떻게 알아? 아는 목사님 참 말도 크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지방에 교회 다니고 가면 걸어가면 그냥 무슨 또 헛소리 하지 마. 핑계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단 하나 내가 강대상에 있을 때는 말씀을 준비하지만 주님이 내 입을 쓰게 하지 안 하면 그냥 기도를 해. 먹게 하면서 손도 놓고도 내가 오늘은 기도합시다 하고 보여서 기도한 적도 있어. 진짜 내가 준비했지.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강대상에 섰는데 감동이 안 돼.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버리고 그냥. 그게 더 은혜돼. 왜? 오늘 이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그럼 그것이 더 은혜되지. 내가 내 것 전해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 그 영혼이 아무 필요 없어.
그렇구나. 이제는 믿어. 내가 그분을 만나 그렇게 복음이지 말고 제발 믿어봐. 아, 내가 언제 원고 들고 설교하는 거 봤어. 그랬더니 그래, 원고 들고 설교 안 한다며.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 안 하면 설교를 못해.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불의한 짓을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냐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듣고 깨닫고 무엇을 한지 알고 돌이키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세상 것을 가지고 비웃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14절부터 18절에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줬으면서 마귀를 저주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자는 이미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한 자에게 시가는 것도 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은 안 갑니까?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나도 색각 넘어가요. 근데 그걸 듣고 넘어온다는 거죠. 바닥바닥. 넘어오죠. 안 될 때는 제가 여기서 저녁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알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목기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깨닫고 이제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아무리 내 몸이 힘들어도 교회에서 자요. 왜? 그러면 이제 5시 전에 일어날 거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러 온다 이 말이죠. 왜? 그게 내가 강제성을 붙들고 서 있지 않아도 내 주님이 내 중심을 안다는 거죠. 그래요, 네가 어쨌든 간에 나 앞에 원수에게 지지 않고 쓰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그렇게 힘든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봉고차를 타고 왔다 갔다 6시간 했거든요. 갈 때 3시간 돌려. 그런데도 힘들어요. 제가 앉아서만 했는데.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앉아서만 왔다는 게 앉아서 이렇게 막 잘다가 저러다가 잘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피곤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체력이 물론 운동을 좀 게을리 하지만 그렇게 내가 체력이 딸렸을까?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도 원수에게 속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날 우리 사모님은 잠을 못 자실 때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잤는데 우리 사모님은 교회에서 이게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 사모님. 나도 그러지만 우리 사모님 그 따뜻하게 주무시는데 잠을 못 자고 오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셨을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내 중심을 들여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어도 원수에게 지기 싫어 내 앞에 무릎 꿇었지 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피곤하면 자고 세상 대로 살다가 주 앞에 참으로 오지 않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육신이 벗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희열이라고 놀다가 육신을 벗었어. 자기 집에 문전 앞에 거지하고 똑같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세상에서는 거지야 뭐 화렵게 장례치러 주겠습니까? 대충 멍석 말아서 그냥 아무 데다가 시체를 묻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부자는 그냥 그렇게 잔치를 벌던 사람인데 장례식도 하고 세상 말로 얼마나 저 사람 돌아가시니까 참 그래도 먹을 것이 있네 하고 정도로 잘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봤을 때는. 그런데 그가 육신을 딱 벗고 나니까 그 영혼은 처지가 다르더라. 오늘 그 얘기요. 영혼은 바로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딱 갔다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천대받던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희로애라고 육신을 갖고 놀던 그 부자는 음부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다가 그렇게 거지에게는 긍휼히 한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개돼지만도 못하게 개와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그렇게 취급받는 그가 그에게 긍휼을 구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거기에 긍휼을 분명히 긍휼을 바라지 않는가? 응? 눈을 들어볼 때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긍휼히 여기면 받습니까? 그가 아무리 거짓이라도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을 그냥 개돼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개하고 똑같이. 개가 그 아픈 데를 헐다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 자기가 고난스러우니까 받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받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그걸 그렇게 봤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 하나요. 그래서 심판도 이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이게 뭐야? 말씀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 영혼을 살리는데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아는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말씀을 예수를 넣어서면 태초에 예수께서, 태초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나눈다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놓고 보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살아가냐? 안 하니까 이미 나는 세상으로 외대한 자요. 가늠한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가늠을 비유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늠한 자. 그에게 가는 자. 주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때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단 하나밖에 안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냐? 나는 그가 아무리 잘났고 못난 걸 보지 않는다.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부지런하고 신앙만 한다고 하면 나는 그가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 이 땅에서 아무리 똥똥하고 살아봤자 그가 예수가 없으면 그 육신 벗을 때 허탈하거든. 영원한 형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를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뭘 말하자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은 뭐가 필요하냐면 육체가 필요해. 육체.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이거든. 현실. 이건 미래가 아니요. 현실이요. 그런데 이 현실이 언제 막아들지는 몰라.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서 영혼을 가지고 산다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요. 미래를 살아가니까 미래를 설계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육신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실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볼 때 부자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신앙해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는 충실했지만 미래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는 결국은 음부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음부가 뭐 하는 것이냐? 그 쓰레기요.
쉽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 하차장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필요 없는 쓰레기장이란 말. 우리가 뭐 쓰다가 버리면 하차장처럼 버리는 쓰레기통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 이걸 다 쓰레기를 한 번에 어디다 넣냐? 여러분 또 쓰레기랑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이걸 나중에 영원한 유황불못에 넣고 태우는 거죠. 유황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하차장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간 자는. 예수 믿고 육신인 자는 불쌍한 자가 커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산 자라도요. 이 사람은 육신을 맞고 할 때 낙원이라는 곳에 가 쉰다는 거예요. 낙원. 음부가 아니고 낙원. 아브라함 품에 있듯이.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어때요? 바로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신부로 상속자로 참여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그리던 청사진, 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 현실이 더 중요한가, 미래를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 때 육체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자기의 자아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항상 현실에 있으니까 그 현실에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세상 문명을 사랑하죠. 세상 문화를 죽일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세상 문화를 죽일 줄 알아. 자기 자아가. 이걸 버리라고 했어요. 영적인 자는.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라고. 자아가 있을 때 바로 어디가? 바로 어디가 있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가 어디냐? 세상 문명과 문화를 산 자가 뭐냐? 바로 이건 하나님 방법이죠. 이렇게 사는 자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이건 뭐죠? 자, 에베소서 2장 보면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도 여러분이 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 잘 보세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하고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그러죠.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마귀 새끼란 말이죠. 마귀의 자녀란 말이죠.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 풍속을 좋아하는 마귀 새끼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이 돌아오지는 못해 하나님께. 왜? 연단받아 저주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 그 말했어. 그러면 자아가 어디 있냐? 내가 자아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자의 성체성인데 이게 하나님 걸로 만들어져 있냐? 이렇게 세상 문명으로 되어서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육신에 살아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가 잘 말했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그것도 보고 얘기하죠. 자, 요한 1서 2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정욕과 목욕에 따랐던 사람 떠났다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없어졌을 때 이 부자처럼 이렇게 현실만 살았다면 음부에 끌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뭐야? 미래가 천국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육신을 뭐야? 연단시킨다 이 말이에요. 연단. 그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연단의 금을 사서 네가 부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지? 그건 네가 현실, 지금 네 육신을 통해서 보는 이거 현실이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고 비련하고 헐벗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단의 금을 사서 눈을, 안약을 사서 밝기 눈을 영적으로 보고 새 맞보를 사서 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세상 문명으로 사는 사람은 끝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면 연단 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전도해라, 신앙생활 전도해라 하면 아이 창피하게 말이야, 부끄럽게, 뭐 개축교회인데 그걸 꼭 전도하러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육신을 벗었을 때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세상 것이 중요하니까. 자, 에스겔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이 있나 없나.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감사합니다. 이걸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 이 말이요. 이 본문처럼 부하에 부족하다면 없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요. 그 죽으니까 장래를 세상에 참 치렀어. 그런데 그 결론은 뭐요? 음부였어.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영혼은 유려 살았지만 그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살 때 세상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이것에 도취해 살면서 영적 신앙생활을 못했다. 육신에 핑계대. 뭐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은 소망이 없어. 요한계시록에 오늘 보는 거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말하는 19절의 말씀까지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연단의 금이 뭐냐니까요. 연단의 금이 뭐예요? 정금이라고 하죠. 정금. 금을 연단의 금 정금. 정금이 바로 뭐냐면 욥기서 여러분이 한번 보고요. 제가 뭐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성경을 볼까요? 연단하는 것이 연단하는 금이 뭔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연단하는 금이 우리가 연단하는 금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연단하는 금이 뭔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연단하는 금이 뭔가. 자,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석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르며 내가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 여겼도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있어서 이것보다 이 영혼의 말씀을 귀 여겼습니까? 안 여겼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연다는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뭘 사? 말씀으로 연다는 금이 없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걸음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뭘 사냐니까? 성령으로 아무리 은사를 받으면 뭐해? 성령을 모시고 은사를 받았어. 근데 그 은사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9가지 은사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은사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못 맺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 9가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나오죠. 이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영혼에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있잖아요.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다 가졌다고 중요한 것이고 몇 가지 은사를 가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비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냐는 말이죠. 이게 열매요. 근데 그 열매가 없어. 그래서 당연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라고 뭐 쫙쫙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아니 꽃은 피웠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꽃은 피웠는데 꽃이 지고 나니까 열매가 있어야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그 은사 헛것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 은사 받았네, 믿음 은사 받았네, 지식 은사 받았네, 뭐 병고치 은사 받았네. 그러니까 병고치 은사 받았는데 왜 그렇게 능력 행하다가 어머니다고 이단이 되냐? 죽냐? 열매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 은사에 병고치 은사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퍼뜨려서 만들 것이 없으니까 흩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물론 말씀으로 연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16절 17절 그렇게 하네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죠? 교육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몇 개 한단 말이죠. 그나는 말씀으로 연답받은 적이 없어.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으로 연답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말을 안 한다고 쪽쪽 뽑아들어.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형제 7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마지오와 결혼하다가 마지가 죽고 둘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7가지 다 죽었나이다. 마지막에 그 애도 죽었는데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자가 부활 때 뭐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앞에.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활을 말하냐? 사람이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을 때 갈까요? 그러니까 또 바로 율법사 그럽니다. 무엇이 제일 크나이까? 계명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의 큰 계명이니라고 할 때. 참으로 옳다입니다. 그렇게 바로 율법사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에게 하나 물어볼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다윗이 그러면 성령이 감동해서 주가
내 발등상, 내가 원수 발등상 내 주가 되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고 딱 그러면 말을 못 해버려. 성경으로 보면 그런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래. 그럼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 맞아 그렇게 보면. 그래서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가 다윗이 성령이 감동돼서 예수를 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종이 되겠냐?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한마디로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신앙생활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걸로 예수를 판단을 하고 다니까 당신들이 무슨 안에서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문명을 보고 세상의 문화를 보고 판단하고 그 이치에 맞춰가려는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근데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를 한다.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음부에 가 있던.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거든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가지고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생명이 없다는 거죠. 따로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없으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없는 것이다. 빛이 없어요. 그럼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빠져 그래요. 그래 생명이 없죠. 빛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길이라고 있어요.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19편 보면 그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길이요 빛이란 말이죠. 응? 근데 과연 내가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십니까? 내 길에 참으로 능력이 되시나 이 말이요.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내 길에 길을 비추는 등불이 있냐 이거요. 없잖아 이 말이요.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으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주의 말씀을 은사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안다고 하면 감히 저 어두운 데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안 가죠. 알겠어요? 안 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그 길에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못 가고 있다. 그럼 나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뭐요? 피의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세마포를 입을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으니까 세마포 주겠지. 아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야 세마포를 받습니다. 그럼 옳은 행실이 뭘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입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신부로서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자격이 되어야 그 에봇을 입힌다는 거죠. 근데 탕자가 있잖아요. 돌아오는 탕자. 탕자가 돌아올 때 그가 그 걸맞지 않은 옷을 싹 벗기고 아들의 걸맞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아비가 상가가 먼데 와서 그걸 끼워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주의 신부냐 이 말이요. 그거 갈 때 그가 허락받은 옷을 입고 그를 통해서 허락받은 옷을 입고 주의 어린 양의 신부의 공중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 신앙생활. 즉 생명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모자리 같고 참으로 못난 것 같지만 그가 입을 쓸 때는 그 입을 사용하신다. 누구를 사용하신가? 주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문별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반대를 들어도 있는 자를 부끄러운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있다, 뭐가 있으면 전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못 봤어요. 영혼 사랑하는 거 못 봤어요. 그냥 판단하지.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을 위해서 삶을.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아버지 나라보다 먼저 간다고 했어요. 아니 세상 사람 볼 때 저 세상 창기가 저 세리가 무슨 저 죄인인데 저것들이 무슨 먼저 아버지 나라가 내가 가지 못 간다는 거죠. 너희는 한 명의 영혼을 갖다가 천도하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을 다 뒤져두고 나중에 너보다 더 악한 자식을 만나 적자식을 만나. 그러나 그는 죄인님을 안다는 거죠. 그 비유가 있잖아요. 시몬이 있는데 바리새인 집에 주님께서 식사를 대접받았단 말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물도 안 주고 그냥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19귀신, 7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자가 참 귀중하게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 입을 맞추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저가 선지자라며 저가 거룩한 자라며 그러면 지발 닦는 것이 누군지 알아야 할까 구분할 줄 알아야 할까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예, 500대를 미친 자와 50대를 미친 자를 다 탕감받으면 네가 보기에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보기에 많이 탕감받아요. 너도 저 여인처럼 해라. 저가 그 죄에서 사함받았느니라. 네가 판단할 때 죄인이지. 근데 그도 사랑받았다는 거죠. 너는 내가 왔을 때 물도 주지 않냐고 내 입에 너는 왜 머리에 감남도 붙지 않았지만 하면서 그에 설명을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비록 세상 사람 볼 때는 귀신 들리는 자지만 최선으로 주님을 공경했다는 거죠. 그가 거기에 오인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얼마나 멸시와 전대를 합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 영혼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현실을 보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미래 설계한다고 그래서 뭐 청년 재테크도 하고 막 노후 재테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계획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벗었을 때 내가 어디 갈 것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게 최종 목적이니까. 근데 과연 내가 육신을 벗었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저 땅속에 들어가니까 육신으로 갈 때 그때 그 영혼이 갈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자만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씀의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받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거지가 되더라도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더라도 누구를 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래도 깡통 차고라도 천국 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깡통 차고 거지가 됐더라도 천국 가야 한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 말에. 그 말에 귀중한 말씀이 다 거지가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주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세상 것 때문에 마귀 새끼 아가리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명에 집어넣고 거기에 영적 간음에서 타락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충실하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열심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 보면 판단만 하고 앉았잖아요. 열심히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아직도 여기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 산다는 사람은 왜 그냥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산다는 아니요. 율법 안에 사는 자예요. 왜? 너를 율법이 네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육체는 율법이 육체를 정죄하기 때문에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아니요. 너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위해 살았지 너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네 영혼을 위해서. 아 내가 그러니까 너는
헛껍데기를 보고 살았다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래요. 미친놈이죠. 세상 생각을 4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탁탁 지역에서 자기들이 같이 세웠던 그것도 46년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댕기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를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이 저를 참으로 참 불쌍하게 생각하구나. 자기 스승인데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 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하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하는 후에 알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육의 눈이 벗어지지 않냐고 산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없이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디를 보냐 하면 2장 13절부터 보면 나오죠. 13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13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도 모르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맞 그게 성경이 여기구나 알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맨날 읽어도 맨날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융합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세면만 있고 모래만 있고 물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지만 합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서 전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착착 깊이를 파가고 알고 되고 넓이가 알고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모래로만 살면서 세상 거를만 살면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막 이게 세상 거 봐봐 부서지잖아 이렇게 부서져. 봐봐 데려가. 야 쑥쑥 빠져버리지 우리. 이게 무슨 연기가 있어 이러잖아. 그러면 뭐 조금씩만 이거 뭐 쓰겠어. 개별적으로 보니까 물 따로 세면 따로 따로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뭘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만이 성령이 나를 쓸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왜 내 속에 거하지 않지? 그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 성경을 막 항상 상고하지. 근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결혼하지 않느냐고 그러죠.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보고도 뭘 하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더라는 거지.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는데 성경 이 정도 아는데 그 속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느냐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완전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내가 얼마만큼 죽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버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난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성경을 보고도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다는 거지. 육신의 것이 아까워서. 육신의 희로애락을 누리는 것이 죽었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봉사하는 것이 아깝고 그 사람에게 무슨 그러나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예? 몸을 가꾸는데 몸을 쓰는데 어디 가서 몸을 즐거움을 쓰는 데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으냐? 당신들은 없어질 것에 소망이 없는 것에 투자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투자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즉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31절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보면에 말씀이 없으면 31절에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함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능력만 유기한데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오게 붙이시니까 막 그것이 견딜 수 없으니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있는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사랑에 팍팍 하니까요. 어둠이 습밖에는 도망가는 거 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축사를 안에서 나간다는 거죠. 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팍팍 받아들이니까. 스펀지처럼. 그래서 병자들이 많아도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팍팍 굳지면 걸 많이 봤다 이 말이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불쌍하게 하는 회개할 때 그걸 역사해 주는 걸 봤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거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래? 응? 그런 사람도 있지. 응? 다 그럴 거요? 안 그러지? 그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묻은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뭐라고 하냐? 동산 묻은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이러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라겠다고 그래요. 그 틈을 줍니다. 자기 뜻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그 틈을 확실하게 뱀이 들어갑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 너한테 거짓말해서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까 봐 먹지 말라겠다는 말이죠.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소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알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오지 않고 물어보는 거 보세요.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뭐예요?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동산에 놓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면 근데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런 거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하나님 권한인데 알까봐 먹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냥 거기 꼴딱 넘어가서 먹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 먹고 그렇게 해야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당신 속에 마귀 새끼가 당신들의 마음을 이미 지배했어.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않고 먹고 그렇게만 해. 이 소리는 이렇게 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가서 이 당신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아니야 그렇게만 걷고 그런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던데 하고 순간 당신들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알겠어요? 그 말씀 맞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 소리는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의 뱀 말씀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까 봐 먹지 말라겠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라. 배로 다니며 정식도로 흙을 먹을 것이며, 알겠습니까? 네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뱀이 깔깔 웃겠어. 무슨 남자의 씨가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디 가서 씨는 남자에게 줘놓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남자로 되지만 영혼은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여인의 후손은 영적인 자라 이 말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여인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이번 주 주보를 잘 읽어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거예요. 제가 주보에 여러 가지로 써놨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이면 예수를 안다며,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다며, 왜 내가 그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지 못할까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줬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 것이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늠했다는 뜻이죠. 영적 가늠했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세상 문명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천시 여기고, 저런 뭐 이렇게 가늠한 남자들 우습게 여기는데, 아이고 얼마나 저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이야 병신이라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늠에다 그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세상 것을 못 이겼으니, 시험을 못 이겼으니,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시험을 이긴 후에 그가 허락을 받아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김재동 목사님 말이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시험을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이요? 자, 성경을 한번 봐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거짓말이면 여러분한테 무슨 욕을 당해도 내가 인정을 할게.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12절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시험을 올 때 그걸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새끼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넘어가고 살고 있다. 얼마나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 갖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신앙의 눈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은 모시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가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생명을 통해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제 친구 보고 그랬어요. 성경 좀 읽었냐? 아무 소리를 못해. 야 이놈아, 그 말씀을 읽고 일어서서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문턱까지 가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친구 목사님, 친구를 빼든지 목사님을 빼든지 그래라. 친구 목사라고 하든지. 그때 목사님 말대로 성경책 받은 날 성경 다 읽고 몸이 얼마나 아프든지 가까운 교회를 가서 문턱을 드니까 그렇게 죽을 고통이 말짱이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서 놀다가 다시, 그러니까 네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거기서 회개했으면 거기에서 자유했을 건데 이 멍청이 머지리 같은 놈아, 그래서 친구니까 네가 아직도 거기에서
뚫려서 못 일하고 현실을 보고 살아니까 그런 거예요. 너 나 몰라 그때. 나 희한해. 우리 목사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잖아. 다른 것도 있겠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서서 1시간씩 설교하는 거 보면 대단해. 매일 허리 이상 없어? 그분이 들고 쓰잖아. 너 경험했다며. 말씀 있고 주의 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깨끗해지더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쓰는 믿음이야. 근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올 때 잃지 말고 회개하고 들어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그때 너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어루만짐을 빠진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거였어. 그건 말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움직여서 순종할 때 그걸 경험하고 그걸 통해 네가 평생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 올 때는 놓지 않을래. 그럴 때는 가족이 특히 네 부인이 너를 비박할 거야. 그런 천주교 다니니까. 그랬더니 대법도 얘기하고 아니요. 그때 가봐. 그때 가봐라는 거였어요. 어찌 똑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언니 누나하고는 똑같은 말을 해. 그때 못 갔다고 막 병신이라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누나가. 그래서 목사님은 다르겠지. 똑같이 말하네. 경험한 자는 아는 거야. 체험한 자는 그걸 느끼는 거야. 내가 그걸 지금 느끼고 살잖아. 나는 항상 그걸 느끼고 살잖아. 그러네. 내가 아는 김 목사님은 지금도 힘들 건데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래요. 내가 매일 경험하고 사니까 들고 일어나서라는 거예요. 나라고 안 아프겠어? 나라고 힘 안 들고 나이 먹으니까 야 쓰러지더라. 그렇지. 체력이 한계가 있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오더라. 그랬더니 맞아. 이제는 나도 들고 나갈래. 될 때까지 들고 나갈래. 그래요. 그런 힘을 갖고 살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그 세상에서 못한다는 거, 그 간을 바꿔야 한다는 거, 한다는 것을 안 하고도 하나님께 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너를 붙들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방되는 거야. 그때서 그 유전이 귀신인 거야.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요. 그 네 자식들도 확실하게 예수 앞에 붙들어서 그 원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놔. 그건 누가 반대도 안 돼. 잡아놔. 알았어. 내가 경험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경험만큼 큰 기업이 없어. 예수를 알고 믿고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체험의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종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 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산다. 체험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은 내가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참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끝까지 잘 보면 답이 나와. 몇 번 읽어봐. 왜 그 말씀에 그렇게 늘어지만 그 뜻이 있는가. 그처럼 신실하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인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인지 그것도 구분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현실의 도피성이고 현실에 사는 사람이지 나는 미래가 설계되지 않았어.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저 쓰레기 하차장처럼 지옥 의왕불못에 들어갈 자지 미래를 설계한 자는 세상에서도 노후 자금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 자기들 중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영적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준비 못하면 육신 벗을 때 아무로 미래로 생겨서 노후 자금을 해놔도 언젠가 육신이 벗어나. 그때 갈 미래가 없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헛신앙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영적 신앙 생활을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미래를 가져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지, 내가 언제까지 예수가 없고 말로만 믿지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올 거냐니까. 세상 것에 짓눌려서 세상 문명에 쫓겨서 언제까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의 종이 될 거냐 이 말이요. 육신 마감할 때 내가 헛생활 살았어, 헛신앙생활 했어 하지 말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나는 뭐 과가 안 맞네요 하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1학년, 2학년 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1학년 때 바꾸고 2학년 때 바꾸죠.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소리예요. 젊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대학을 갈 때 대학이 아무리 많지만 네 미래와 관계없으면 안 가도 된다. 왜? 네 미래에 아무 쓸데없는 것을 한반다로 가냐. 목사님 자식이라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한다. 내 자식도 안 간 놈이 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 그럼 대학교 안 갔는데 머리 처음 뜬 놈이다. 그럼 되겠어. 내가 네가 필요하면 대학을 가되, 필요 없으면 네가 미래에 설계할 때 대학이 필요 없다고 안 가도 필요 없다. 세상에 아무리 필요해도 내가 미래에서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고 뭐 되면 그놈들이 내 밑에 와서 월급쟁이라 이 말이요. 뭘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냐. 맞네요 목사님. 4년 동안 뭐 4천만 1년에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든다고 치자고 뭐 쓰는 거 다른 거 쓰고 뭐 그러면 8천만 원 이상 쓰지 않냐. 받기 때문에 1억 갖고 있었는데 뭐 쓰고 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미래를 설계했다고 하면 네가 얼마나 더 큰 확실한 교육이 있으면 쓸 수 있겠냐. 근데 그것이 없이 과가 안 맞으니까 그러고 나와서 대학교 때문에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저런 걸 할 수 있어. 그래도 대학생 됐자. 그러면 됐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냐. 이런 친구가 없냐 그랬더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그랬어요. 그러네요. 제가 아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 아들한테 그랬더니 며칠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친구 말이 들어보니까 며칠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바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를 한 2-3개를 뛰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래서 한 1년을 모아놨더니 딱 나와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러더니 지금은 조그마한 자만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대학생들이 와서 요리 전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럼 요리 음식점 하는데 거기도 요리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와서 다 지 밑에서 사장님 보고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 다른 것도 몇 개를 하냐? 3개를 하는데, 처음에 할 때 투자금 달라고 안 주네. 나중에 할 때 우리가 투자 좀 해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 투자하시려고요? 그렇게 물어보더래. 얼마 투자할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에 30%를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자신 어때? 근데 그 가게가 6호점까지 나왔으니 매 6호점에 나온 모든 실적에 30%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아들 잘 둬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는 어디가 대학교 나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미래를 가니까 야 맞더라는 거야. 내가 왜 4년을 헛소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를 그 목사님 말하자면 내가 진짜 미래를 가서 설계하는데 그것이 대학교라는 그것이 필요하면 가되, 그것이 아니면 확실하게 미래를 가지러 준비하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육체가 현실이 필요하면 현실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후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음부로 가도.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았어. 영적인 걸.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걸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육신에 아무리 힘들어 그러면 영적인 천국 미래 갈 때 내가 이걸 위해서 갔지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확실한 투자가 있냐는 거예요. 생명에. 영적인 것도 그런 영적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당신들의 미래를 보고 하냐 말. 영원한 미래. 잠시 그냥 몇십 년짜리 미래가 아니라 몇십 년 후에 뭐 50이 되니까, 몇십 년 후에 60이 되니까, 몇십 년 후에 70이 되니까 그 미래가 아니라 그 육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미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자가 생명을 가진 자요. 알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을 못하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참 주님의 영원한 주님과 같은 미래를 설정하고 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동반하는 그 길을 미래로 설정하고 사는 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한 영적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께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주먹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성령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충만케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부활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통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볼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혼을 그리스도요 아버지 결혼을 그리스도를 그러며 아버지 아버지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주게 하시고 원수가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의 사랑과 생명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만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우리를 내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옵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여기 안에 속에서 함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억케 하며 더욱더 더님을 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더님을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님을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흘림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어떤 올수의 아버지 악한 괴력에도 아버지 믿음이 쓸 수 있고 등림할 수 있고 아버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숨은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더님을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여기 앉아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 하시세요. 오늘도 듣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오. 어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부족한 영을 통해서 아버지여 참으로 붙들어서 말씀을 증가하였사오니 듣는 자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이 쓰시는 거룩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참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온전히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의지한 자 속에서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되 다시는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되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해주시되 확실히 아버지 내 생각은 주님만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원수들을 처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이오니 그 이름을 명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회개할 때 아버지 역사 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이름을 명할 때마다 따라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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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부터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약속에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를 못하게 하시되 주님의 권능이 가난에 자라게 하시고 권능의 천사들이 지키사 다시는 아버지 미혹되지 않고 그들의 이기가 하시고 항상 미혹된 자를 지킬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보내주시사 아버지 그들을 다시는 아버지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지키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